아멘. 최근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상황들은 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 내지는 우리가 대비하거나 뭔가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불확실성, 그래서 누군가는 초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생각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퍼지고, 여러분 지금 북극에 가까운 툰드라나 이런 곳에는 순록들이 탄저균에 죽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가 수천 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서 동물들이 죽고 사람이 위급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창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그래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는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를 쓰고 기다리면 되는데, 적어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듯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선한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이라고 하고 결정한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서로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갖추어서 그런 문제를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의 삶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야기 드렸던 레전드 크리스천, 정말 하나의 그냥 전설 같은 인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든 공동체든 어떤 곳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파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컴퓨터나 또 내지는 여러분 잘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이게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여러분이 휴대폰이 방전되면 어떻게 하죠? 그 휴대폰 자체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충전기를 연결하는 거죠. 컴퓨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원 코드에다가 꼽는 거잖아요. 그 순간 컴퓨터가 켜지고 핸드폰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요. 맞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것과 나약한 것은 다른 거예요. 적어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다르다고 정의를 하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예요. 그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 약한 이 삶이 더 이상 약하지 않는 삶으로,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힘을 주셔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낮은 자존감에서 내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파워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는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살아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전원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충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파워를 공급하셔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도전이 너무 거세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내가 강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신력이라도 내가 강해야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누가 제일 강한 놈인가? 살아남는 놈이 제일 강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영적 공격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총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탱크로만 공격하면 그나마 탱크만 주의하면 보게 되는데,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서 공격하고 미사일을 쏘아서 공격하고 갑자기 세균전이 펼쳐지고,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왜 전쟁을 그런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옵니까? 이기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간, 마치 요나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른들께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사람, 그 더 이면에 가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초토화시킬 때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거 걸리면 어디 아프다더라, 그거 걸리면 굉장히 치명률이 그냥 독감보다는 훨씬 더 높다더라, 그런 정도의 상식선에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 알고 있다고 그냥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여러분을 비켜가는 겁니까? 아니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시기까지 여러분 적당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마귀의 공격이 시도 때도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내 비전이 뭘까?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비전을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비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에게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적 사명이 있어서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미디어, 교육, 그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요즘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디인 줄 아세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땅끝이에요. 지금 메타버스가 온 사회,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유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라인까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파워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파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힘이 뭐냐? 뭔 힘을 자꾸 주신다는 말이냐? 돈을 주신다는 말이냐? 아니면 내 취업의 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내 삶이 다 잘 된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명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공급하시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데?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곁에서 헬퍼 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못 가겠어, 나 안 되겠어 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조금 더 일어서서 한번 용기를 내어보자. 누가 이야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도 안 왔는데 천장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순간 지진인 줄 알고 전부 다 눈이 동그래지는데, 예. 지진하니까 생각나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지진이 났잖아요. 쿵 우두두두두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별 생각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나? 그때 교회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사무실 컴퓨터 책상 다 흔들리고 마치 뭐 엄청난 트럭이 교회 벽을 들이받은 것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지금 교회를 뛰쳐나가야 되냐, 아니면 교회에서 처절하게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합당한 거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웃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기치 않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바른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안하죠. 왜? 하나님 빨리 보여주세요. 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계획서를 다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딱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내가 너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물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따라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너는 복 덩어리가 된다라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가는 길에 기근이 딱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에는 풍족하여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처럼. 네? 굉장히 반문한 청년들 나중에 뒤에서 집사람 면담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라고? 내려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아리따운 아내를 그 왕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날 저녁에 정말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고기를 막 뜯고 막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의 조상, 복 덩어리가 되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날 저녁에 후회가 찾아왔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일로 그 왕의 모든 가문과 상황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손님의 아내를 취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런 일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하느냐? 너는 이제 떠나가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년 시절에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건 뭐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시기는 많이 실수하는 시기예요.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들은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해야 되는 그 시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해도 필요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 할 필요 없는 건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능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면 힘을 얻는데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면 힘을 주시겠다는데, 공급하시겠다는데,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골리앗을 보고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골리앗에 주눅들어서 한 발짝도 못 내딛고 꼼짝달싹 못한 채 거기서 거인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하면 딱 세 가지 비유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김치 국물부터 마시자. 여러분,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마라 하는데 믿음은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생게임 승리의 법칙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한 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약하다 말하지 마라, 강하다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은 나는 강하다. 바로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아요. 영어 성적도 부족합니다. 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도 없습니다. 또 내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원래 이야기는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자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까짓것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내게 힘을 주신다 했으니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받아버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 그 평강의 복 내가 받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연약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담대한 용사라고, 나는 레전드라고, 나는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콩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야 돼요? 원래 콩이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콩 심은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태까지 만성적으로 갖고 있던 어려움과 질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전 인생을 헌신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내 젊은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진짜 파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진리가 나의 삶을 강하게 어루만지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도록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급한 일에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한 일에 쫓겨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시간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병자를 고치는 거 급한 일이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뒤로 두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사용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거죠. 당장에 지금 급한 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친구 만나야 되고, 지금 당장 친구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 크게. 신. 간. 성. 합. 신, 간, 성, 합 기도가 바로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이에요. 신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의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간이라고 했어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청년들 많이 고민하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풀리느냐 하면 적당한 기도에서 멈추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나눈 게 요나의 이야기였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도 드렸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매 한 가지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오늘 여기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세 번째, 성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합이에요. 무슨 기도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에 가서 그냥 적당하게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셀 모임에 모여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내어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청년부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청년부 나와야 돼? 내가 왜 셀 모임 가야 돼?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이 좀 부족해도 함께 나아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셀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얼마, 무슨 차 타고 무슨 집에 살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전쟁에 용맹되어져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견고한 일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바로 이 울산 동성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파워풀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간판에다가 그 내용을 썼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 구절에서 생략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삶의 어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그 일은 오직 내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진정한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